저희 교회가 올해 31주년인데 제가 부활절 설교를 한 30번 한 것 같아요. 부활절 되면 절기 설교였는데 그때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수없이 나오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요나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는데, 근데 이 사랑하는 마리아도 예수의 부활을 인식하지 못했고 또 예수의 부활을 생각지도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또 천사를 통해 말해도 깨닫지도 못했던 마리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이름이 그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또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해 가는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깨우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한번 잘 무엇을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행동을 일으키는 요소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빛 가운데 있을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의 삶은 전혀 다르게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깨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 의식이 깨어나야 인식할 수가 있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게 되어지고 또 습관은 인격을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그 인격이 그 사람의 일생을 지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종합편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과 인식하는 것과 그리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 되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느 교회를 이렇게 부흥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강사님, 우리 교인들은 원래 잘 안 웃으니까 잘 안 웃더라도 이해하시래요. 그러냐고, 뭐 그런 줄 알고 집회를 했는데 너무 잘 웃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웃기는 사람이 없어서 안 웃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안 웃기로 작정한 사람 아니면 하나는 웃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그의 삶, 행동을 만들어 낸다는 거죠. 웃기면 웃지요. 근데 안 웃기니까 안 웃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안 웃으니까 자기가 안 웃기는 줄 모르는 거예요. 저도 뭐 이렇게 웃기는 건 아닌데 웃더라고요. 하여간 지난주 월화수는요 장학일 목사님과 함께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세상 말로 배꼽 빠지도록 웃었어요.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웃었더라고요. 이렇게 웃는 시간들을 가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시간은 참 빨리 가요. 그런데 시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힘든 날이에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날은 참 안 가요. 재미있고 즐거우면 시간이 금방 가는데 힘들고 어려우면 시간이 안 가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랑이 다가올 때, 예를 들어서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기다릴 때 참 안갑디다. 그렇게 세월이 빨리 가던 시간들이 왜 그 기다림을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사람이 살다 보면 시간이 참 빨리 가는데 더디 갈 때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힘들 때 그리고 사랑을 기다릴 때.
여러분, 사람의 감각 중에 가장 오래 기억되는 것이 후각이에요. 코로 냄새 맡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렸을 때 무엇을 먹었나 하는 맛도 중요하지만 그 냄새를, 여러분, 독특한 향을 이 뇌가 다시 기억해서 추억을 살려줄 때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시골에서 컸고요. 이게 봄이 되면 농촌의 향기가 있어요. 도시 사람들은 잘 몰라요. 농촌의 향기는 뭐냐면, 제가 살던 고향은 화장실은 커서 화장실이란 말 들어봤고, 제가 어렸을 때는 뒷간, 좀 이상하게 얘기하면 똥두간,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퍼세식이죠, 퍼세식. 봄 되면은 그거를 이제 똥장군에다가 이렇게 지어서 밭에 갖다 뿌려요. 거름하느냐고. 그러면 이때쯤 되면 길을 가면 냄새가 보통 진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나는 촌에서 그런지 그 냄새가 그렇게 좋아. 그래서 그 냄새를 맡으면 코가 뻥 뚫려. 저희 집사람하고 시골을 달리면 냄새가 들어오면 나는 활짝 열어요. 우리 사람은 기겁을 하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얼른 닫아요. 저는 초상집에 가면 참 오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향 냄새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왜 좋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어려서 절에서 컸어요. 그냥 늘 어렸을 때 맡던 향이라서 그런지 어떤 사람은요, 그 향을 맡으면 머리 아프다고 빨리 나가자는데, 참 그 기억이라는 게 그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은 뭐냐, 조금씩 무의식의 세계를 인식의 세계로 깨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저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못 갔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는 저희 동네가 이제 충청도 시골 살다가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에 면소재로 이사 왔거든요. 그런데 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동창이 6명이었는데 2명은 중학교 가고 4명은 못 갔어요. 근데 그 2명은 뭐냐, 우리보다 잘 사는 집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집이냐, 다 기독교 집안이에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다 중학교 보냈어요. 달해봐야 2명밖에 안 되지만. 근데 4명은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냥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비전과 꿈이 없는 것 같아요.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입은 달고 온데 입 안 달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먹을 복은 다 가지고 태어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안 가도 새끼 먹고 사니까 굳이 중학교 갈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냥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저 하나, 먹고 사느냐의 문제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겠죠. 우리 아버지의 철학은 올라가 보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자. 아주 대단한 철학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그랬죠. 저는 그냥 아버지 말에 대꾸하죠. 난 올라가다가 떨어져 죽어도 올라갈 거야. 그러면 너는 왜 너희 형제들은 내 말을 다 잘 듣는데 너만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중학교 시험이도 한번 쳐보자. 제 생각엔 시험 쳐서 장학금 받으면 가고, 장학금 못 받으면 내가 안 갈 테니까 시험이도 쳐보자. 못 갈 건 뭐라 쳐냐. 그래서 시험도 못 치고 초등학교를 졸업해요. 그래서 농사 짓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가 소나무를 따라다가 지게를 맞춰주는 거야. 내 키에 맞게. 지게를 맞추고 있는데 제 담임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저한테 깨우치는 말. 이 말이요, 오늘 여기 말씀처럼은요,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아름다운 언어예요. 저를 깨우친 언어예요. 나를 깨우친 언어가 나한테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완우야,
부모가 가난해서 중학교를 못 보내주는 거야?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내가 그 삶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선생님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돈 벌어서 부모님이 돈이 없어 못 가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네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중학교 가면 되지 않겠니? 아우 나 깜짝 놀랐어요. 왜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보니까 누가 가르쳐줘야 알지요. 저는 그냥 어린 심정에는 부모님이 보내주면 가고 안 보내주면 못 간다 그 생각밖에 없었는데 말 한마디 네가 돈 벌어서 가면 되지 않니? 와 이런 방법이 있는 줄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글쎄 가르쳐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마침 학교에 사원이 서울에 취직해 해서 사원이 비어있으니 네가 1년 동안 여기서 사원 노릇하고 돈 벌어서 중학교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하루에 70원씩 37, 22, 2,100원을 받고 학교 사원을 하고 1년 동안 진짜 다 저금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가니까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십시일반 도와줘서 그걸 일본말로 갑오시키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도와줘서 이렇게 얼마 도와줬는데 1년 동안 제가 돈 번 것보다 선생님이 도와준 게 더 많더라고요. 가방을 사고 내가 옷을 사고 책을 사서 중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제가 열리는 첫 번째 기회였던 것 같아요. 인식이 깨어지는 아하 부모님의 도움을 안 받아도 내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이거를 제가 깨우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정말 살아가면서 첫 번째 인식이 뭐였냐면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가 제가 할머니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외할머니를. 그러니까 우리 집은요 자식이 9에 엄마 아버지 11에 외할머니 13이 살았는데 그것도 방 한 칸에서 요즘에 TV 키니까 6남매가 나오는데 꼭 우리 집 같아. 그래요 그냥. 보니까 아주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살던 그 모습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제가 인식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죽는 거구나. 그럼 뭐냐? 죽으면 어떻게 될까? 제가 거기까지 생각해 봤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착한 일 하면 천국 가고 나쁜 일 하면 지옥 가나? 그땐 저는 복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어린 나이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 인식의 첫 번째는 뭐냐? 사람은 죽는 거구나.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좀 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사람의 죽음은 공간이동이냐 존재의 소멸이냐 신학 갔더니 이걸 공부하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대답하기 어렵죠, 그죠? 사람의 죽음은 공간이동이냐 아니면 존재의 소멸이냐 봤을 때 보여지는 나는 소멸되겠죠. 죽어서 흙이 되어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공간이동하는 영원한 생명은 살아서 영원히 있는 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 제가 알지 못했을 때는 착하면 천국 가고 죄지면 지옥 간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제가요 어떤 권사님과 대화하는데 신앙생활을 40년 했대요. 권사님이. 그래서 이 얘기를 대화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죽음과 멀다고 생각할 때는 주님도 있었대요. 그리고 천국도 있다고 생각했대요. 아니 예수 믿은 지 40년이 넘은 권사님의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고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죽음이 친구도 1명, 2명 사라지니까 예수가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잘 모르겠대요. 내가요 깜짝 놀랐어요. 40년을 예수 믿으면서
권사님이었던 그분이 내가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했을 땐 예수도 있었고 천국도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 가까이 오니까 예수가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잘 모르겠대요. 자,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첫 번째 인식이 뭐냐면은 죽음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요 누구나 다 겪는 문제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자주 하는 말을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이래요. 아유, 저 밥만 먹고 똥만 싸는 인간이 나한테. 밥은 그냥 있는 대로 먹으면서 똥만 퍼지게 싼다는 그 말은 참 생각도 없이 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엄마가 나한테 무슨 말을 많이 했나 봤더니 미친놈. 내가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아. 왜 미쳤느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학교 가고 그리고 집에 오고 또 우리 집에 절이 있으냐 절에 가서 앵두 따먹다 스님한테 얻어 터지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야 그냥. 주면 먹고 배 아프면 싸고. 정말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엄마가 주는 밥 먹고 그냥 놀고 말썽 부리고 뭐 늘 혼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의식과 인식이 그냥 없는 단계죠. 뭐 그냥 세월이라고 하는 노래 떠밀려 사는 거였어요. 그냥 때 되면 학교 가고 물결에 거스르는 것도 없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산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내 인생의 첫 번째 인식은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인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인식은 뭐냐면 제가 영화를 볼 때였어요. 별로 영화를 보지 않았는데 그때 미션이라는 영화가 들어왔어요. 야, 그냥 가사에서 가는데 그 음악이 쫙 나오는데 제가요 진짜 시골서 농촌의 향기가 나의 고향의 향기라고 생각하고 우리 엄마가 볼 때는 밥만 먹고 똥만 싸는 인간이고 아유 저런 미친놈 같은 놈이 세상에 뭐 이렇게 아름다운 게 있나? 그 음악을 들으면서요 내가 뭘 인식한 줄 아세요? 이야 이렇게 소리가 아름답고 이렇게 기가 막힐 수가 있나? 저는요 그 미션이라는 내용보다는요 그 음악만 나올 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때 제가 인식하고 깨달은 건 뭐냐 하면 아름다운 것은 누가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아름다운 것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요 여주 제1교회 청년으로 있을 때 저희 목사님이 이제 유상국 목사님이라고 우리 선한목자교회에 유기성 목사님 아버지가 제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청년 때. 근데 그 목사님이 안양교회로 가면서 교회가 비었어요. 그때 소문을 들었어요. 수원에 있는 화성에 40일 금식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아주 조그만데 모시고 오자는 거예요. 40일 금식했으니까 보통 영성이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권사님하고 한 100명이 봉고차를 타고 그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피골이 상접해요. 40일을 금식해가지고 멜빵을 들고 있는데 영성이 충만하더라. 그리고 오는데 할렐루야 이러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 같더라고요 말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한테
저희 교회가 이렇게 비어 있는데 저희 교회 오시면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 목소리가.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저희가 이사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분이 목사님이 송인정 목사님인데 본명은 송부정이요. 본명은 송부정인데 목사가 돼가지고 부정하니까 은혜가 안 돼서 인정으로 바뀐데 그분이 누구냐면 정동제일교회 송기성 목사님 형님이세요. 고대법대를 나와가지고 법조계에 있다가 은혜를 받아가서 버리고 감신대 대학원을 와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금식을 왜 했냐고 물어봤더니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성격 죽이려고 사실 금식했다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 오셨는데요. 이렇게 생겼죠. 이게 사각이 생긴 분으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때 그때 부르는 노래가 이거야.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산.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20분 걸려. 찬송 부르고 오시고 찬송 부르고 오시고 그런데 그때 내 인식은 뭐냐면 이야 저렇게 감동이 되고 내 마음을 울리는 찬송이 있었나. 저는요 시골에서 있기 때문에 늘 찬송만 불렀지 복음송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통해 첫 번째 들은 복음송이 뭐냐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때 뭐 찬송가가 있습니까? 복음송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달래가지고 또 목사님하고 같이 배우는 거야. 그때는 다 적어서 그냥 교회 학교도 다 글씨만 썼지 음표는 없었어. 오늘 우리말로 콩나물 대가리는 없고 그냥 글씨만 써놓고 그냥 배우는 거였어요. 아이고 요즘에도 시골에 가니까 그거 없이 글씨 써놓은 데 있더라고요. 아주 정겹더만.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것 아버지지. 이렇게 찬송 부르던 목사님이 40일이 지났어요. 며칠 금식했어요? 40일을 금식했어요. 금식을 했는데 40일이 지났는데 우리 청년회장이 말을 안 듣고 말대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저 새끼가 하면서 두 발장으로 여길 쳤어요. 이 코뼈가 무너졌어요. 코피가 터지고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서 40일 금식하니까 40일만 딱 예수님 닮더만 내가 보니까. 그런데 참 이거 나중에 편집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이 청년이 또 목사님을 고발했네. 고발했는데 뭐해? 그 목사님 친구가 지검장인데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결국 그 목사님은 거기서 강원도 원수리교회로 가셨다가 공항교회에 오셔서 대장암으로 참 오래전에 세상을 떴어요. 참 그 목사님을 생각해보면 참 때로는 많은 감동도 있고 많은 아픔도 있고 저에게 참 그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리고 그분이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아시죠? 제가 병원에 군부대에 입원했을 때 워낙 중환자실이니까 입원이 면회가 안 되는데 그 철조망을 붙잡고 저 멀리서 아버지 하면서 우리 노 선생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저는요 그 목사님이 성질이 더럽거나 말거나 그 기도하는 모습 속에 저는요 그분이 내 인생의 생명 같은 분으로 나는 늘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야 진짜야 뭐 그 거리가 엄청난 거리인데 얼마나 소리를 크게 나들으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살려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데요. 내가 의식은 있으니 귀는 듣는데 내 마음에 진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죽음이 뭔가를 인식하던 그때와 내가 그 오보의 미션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내가 최초에 예수 믿으면서 처음 경험했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이 여러분 내 인식, 내 생각을 깨트려주는 신앙 안에서의 나의
삶이었던 것을 저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사고가 나고 이렇게 기절했다가 깨어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대부분 다 똑같대요. 기절했다가 깨어나면 첫 번째 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에? 괜히 물어봤나? 여기가 어디냐고. 여기가 어디예요? 그게 기절했다가 깨서 하는 말이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왜 이러고 있죠? 교통사고 나는 걸 모르는 거야. 내가 왜 이러고 있지요? 여러분, 이게요, 무의식에서 인식을 깨어나가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요? 여기가 어디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요?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한 줄 아세요? 아이를 키워본 부모나 동물을 키워본 사람은 안다고 그래요. 동물이 어느 날 거울을 볼 때가 있어요. 거울을.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참 신기하게 봐요. 나도 보니까 걔가 거울을 보고 처음 봤단 말이에요. 아직 인식이 안 돼 있고 제가 걔인지도 모르는 거지. 걔가 이렇게 생긴지 자기가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뭐요? 어리둥절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여러분, 애들은 거울 안 보죠. 뭐 아는 게 있어요. 거울을 보고. 자기의 인식이 없는데 뭘 거울을 보겠어요. 여러분, 거울을 본다는 것은 자기의 인식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이도 처음에는 동물과 같아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거울을 볼 때가 있는 거죠. 이때가 진짜 볼 때가 언제냐면 사춘기 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보던 거울을 사춘기가 되면 보기 시작하는데 조속으로 보고 난리야. 이때 신학적인 용어로 정신분열 초기 증세라. 그러니까 사춘기 때는 말하지 말고 가만 냅둬야 되는데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이처럼 인간이 자기를 인식한다는 것은 삶과 행동을 바꾸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한 역설이 있어요. 기독교는 역설이에요. 죽어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설교할 때 얘기했잖아요. 섬겨야 섬김받고요. 희생해야 대접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의 영성이라고요. 저는 언제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해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늘 말씀을 전할 때보다 제 마음에는 뭐냐? 이 말씀이 거울이다. 할렐루야. 거울이다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도 말씀을 뭐예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거울을 봅니까? 아이가 봅니까? 짐승이 봅니까? 자기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거울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볼 생각도 없는 거예요. 왜? 열려있질 않으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거울은 왜 봅니까? 이것도 물어보고 힘드네, 그죠? 거울 왜 보세요? 나 계속 물어볼 거예요. 거울 왜 보세요? 자기 보려고 보죠. 우리가 어려워요, 이거. 그냥 머리 굴리지 마세요. 거울 왜 보세요? 누구 얼굴 보려고? 내 얼굴 보려고 보잖아요. 그런데 거울을 내가 봐야 되는데 거울을 내가 보지 않고 거울에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거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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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니?
왕비님, 처음엔 다 왕비님이라고 그래요. 거울에게 물어보면요, 첫 번째는 다 너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어느 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그랬더니 왕비님 그럴 줄 알았더니 뭐라 그랬어요? 백설공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열받게 생겼지 이제. 오늘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꼭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이 깨지고 인식이 열리면서 말씀이 나에게 거울이 돼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는 늘 얘기해요.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할렐루야. 그들이 나의 뭐예요? 그러니까 거울이 되죠. 그 거울을 통해서 내 인생을 보고 내 삶을 보고 내 길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뭐냐면 자꾸 묻고 있는 거예요. 거울아, 거울아. 자꾸 물어보니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 뭐야? 처음에는 자기 중심에 왕비님, 왕비님. 그러다가 어느 날 백설공주 이래놓으니 헷가닥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백설공주를 어떻게 죽일고 그거밖에는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이렇게 한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나의 거울이 돼서 내가 비춰져야 되는데 자꾸 말씀에만 묻기만 하는 거야. 하나님. 처음에는 자기가 최고인 양 생각하다가 성경이 만약에 다른 얘기를 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왜? 열려있지 않는 인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 이런 관계예요. 하나님, 우리는 선택이 있는 거거든요. 저도 옛날에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이 택한 여자가 저 여자입니까? 아닙니까? 내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이 택한 여자라면 나하고 결혼할 것이고 안 하면 아닐 것이고 아주 다 내 생각에 다 결정해버렸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묻는 것 같더라고. 하나님, 저 여자가 내 여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너는 어떤 여자를 원하냐? 내 생각을 묻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묻는 거예요. 너 이거 받아서 뭐 할 건데?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세요. 참 이상하네. 그러면 하나님 그래요. 너 복 받아서 뭐 할 건데? 물어보신다고요. 우리는 이거 깜짝 놀라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본다고요. 이거 받아서 뭐 할 거냐고. 그게 거울이거든요. 거울에 주는 의미는 내가 보는 거예요. 거울에 내 얼굴이 비치는 거라고요. 주의 말씀 속에 내 얼굴이 비쳐야 되고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내 얼굴이 비쳐야 되고 할렐루야. 내 이웃의 모습 속에서 내 얼굴이 비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가서 에서의 얼굴을 봤을 때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것. 여러분 진짜 자기 모습을 형 모습 속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뜻을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우리는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늘 찾고 다닌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제가 여성을 선택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인식 속에서 자꾸 발전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 거라는 거죠. 아예 의식이 없이 그냥 학교 갔다 왔다 하고 먹기만 하고 똥 싸는 인간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거울을 보던 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마리아는 예수를 보고도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 인식이 깨어있지 않은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었지만은 그 말씀에 열려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동잔직인 줄 알고 예수님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는 소리가 마리아야. 진짜 아름다운 언어로 그를 부를 때 이 여인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나를 깨우는 소리를 가지고 마지막 부분으로 가려고 그래요. 우리의 인식을 깨우는 것은 소리예요. 소리를 들을 때 나의 인식이 깨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와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열려지고 깨어지게 되어지고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나의 모습에서 예수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거울일 수도 있고 거울을 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 돼야 되죠. 거울이 말하나요? 그 모습을 비춰줄 뿐이죠. 그래서 자녀를 기르는데 말 많이 하는 거울은 변화시키지 못해요. 알아서 들으세요. 깊이 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요, 아이를 깨울 때 어떻게 깨우느냐 한번 봐봐요. 여러분 어떻게 깨우세요? 사람이 제일 천상의 소리는 솔이에요. 솔. 도레미파솔. 제가 솔로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얘야 일어나라. 솔로 깨워야 되는데 처음엔 솔로 깨우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시도로 올라가요. 일어나! 그러니 안 일어나지요? 그러면 가서 막 진동을 시킵니다. 이제 막 흔들어서 진동을 시키죠. 여러분, 이렇게 깨워놓으면요 창의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언어에 의해서 깨어졌을 때 생각하고 인식하면서 깨어나기 때문에 창의력이 생긴다고 그래요. 이거 얘기가 아니라 이건 전문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를 어떻게 깨웠냐가 그 아이요. 진동해서 깨웠으면 창의력이 없고 말로 깨웠으면 그 아이는 창의력으로 지금 살아가게 돼 있다고요. 그랬더니 어떤 아버지가 자기 딸을 기르는데 이렇게 깨운다는 거예요. 15분 전에 노크를 한다네. 똑똑똑 똑똑똑. 15분 전에. 안 일어나면 5분 전에 들어가서 이불 속에 싹 들어가서 안 일어날게요. 충청도 사람이었단 모양이에요. 안 일어날게요. 그리고 나온대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다 되면 밖에서 노크를 다시 한대요. 똑똑똑 똑똑똑. 그러면 이 아이가 그때 일어난다. 그 아이는 뭐냐?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두둥기면 15분 전이구나. 5분 전이구나. 이제 일어나야 될 거구나. 일어나라.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소리가 나에 들어와서 깨워야 창의력 있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의식의 발전이 없고 성숙이 없다면요 인생은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왔다가 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여행으로 놓고 볼 때 여행 가서요 뭐하고 온 사람이에요? 잠만 퍼지게 자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데 그 인식을 깨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거울로 보듯이 보며 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 열려지게 되고요. 아름다움이 뭔지를 알게 돼요. 저는요, 또 미술에 꽂혀가지고요. 진짜 목사치고 나만큼 미술 공부 많이 한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제가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설교 한번 해보려고 제가 러시아 빼제르북의 에르미타지 궁전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림 하나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그림에 내 마음이 다 있더라고요. 그 그림 속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다 있더라고요. 저는 그 인식이 열리고부터 그림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하여간 일단 그림은 개발, 세발도 다 좋은 거야. 왜냐? 거기에서 내가 내 인생의 거울로 보듯이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돈을 가지고 경험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돈이 있으면 경험을 삽니까? 돈이 있으면 물건을 삽니까? 뭐 속으로 대답하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경험을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식이 시작되면요, 열려지기 시작하면요, 삶을 여행합니다. 그런데 인식이 열려지지 않으면요, 그냥 잡니다. 그러기에 인생이 너무나 아깝다고 생각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이 인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도 여러분 짧지 않았어요? 기세요? 긴 건 뭐라고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은 길고, 뭐예요? 사랑이 다가올 때는 어떻다고요? 짧다고, 너무 길다고 얘기했는데. 내 결혼 날짜 기다리는데 죽는 줄 알았다니까. 빨리 안 와가지고. 근데 인식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짐승이 거울 보겠어요? 보기만 하면 이상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거울에게 묻는 거예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예쁘냐? 처음에 왕비님 한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뭐야? 백설공주. 열받는 거죠. 이제요, 여러분, 거울에게 물어보지 마시고요, 거울에서 나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내 자녀의 거울이 돼야죠. 거울이 말아요? 여러분, 거울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요, 가정이고 교회고 하나님 나라예요.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이. 아니, 나 말고 예수님. 그럼 나를 보면 누구 본 것 같아야 돼요?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거울에서 나를 본 적이 있어야지. 만나 물어보기만 했으니까. 그러나 거울에서 내 모습이 비칠 때 거기에 예수님이 있었는지, 베드로가 있는지, 바울이 있는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근데요, 거울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한 대로 해봐. 말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나 따라하면 너 망할걸? 이게 되는 거죠. 거울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음성이 뭐냐? 음성을 듣고 깨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는 자녀들을 길러가지고 다시 깨울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나도 손자를 깨울 때는 똑똑똑 이따가 이불 속에 같이 들어가서 일어날게요. 또 이따가 마지막 때에 노크를 하면서 그를 깨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식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결론으로 갈게요.
많은 실수를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왜? 늘 부족하고 늘 연약했고, 내가 우리 어머니에 들은 얘기는 참 좋은 얘기보다도 늘 미친놈 소리만 듣고 컸던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고 생명이 되어져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부활의 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무슨 계명으로 부를까요? 무슨 계명으로 부를까요? 솔 도레미파솔 마누야 일어나라, 마누야 일어나라, 이게 아니라 진짜 아름다운 어로 나를 깨울 때가 있을 거라는 거.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 솔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역사가, 할렐루야, 아름다운 거울이 되시고 또 거울이 되어주기도 하시고 거울을 보는 자도 되게 하셔서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그 뉘앙스, 그 본문이 주는 그 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거울이 되어주시고 또 거울 앞에 내가 되어주셔서 나를 볼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